4월 23일입니다. 하나님께서 8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할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우박 재앙과 메뚜기 재앙으로 남은 것이 먹을 거 남은 것이 거의 없어진 이집트의 흑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의 재앙들이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재앙이었습니다만 이번 재앙은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재앙은 이집트의 국가신으로 숭배받던 태양신 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에 대한 또한 심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습니다. 거친 폭풍과 칙칙한 습기로 인해서 집안의 모든 불빛까지 꺼지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깊은 골방에서 공포 속에 떨며 숨어 있어야 했었습니다. 이 현상은 곧 따라서 올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밤을 예견케 하는 그런 전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엄청난 이적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어두움의 흔적조차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이집트의 어두움을 조소하듯이 찬란한 해가 온 누리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만 빛이 비친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양과 소는 남겨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지난번에는 아이들까지도 못 데려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한 가지 그래도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죠. 양과 소를 남겨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술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과 소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은 못 가게 막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그 속셈을 모를 리가 없는 모세는 이제는 왜 그 가축들을 양과 소를 몰고 가야 되는지를 아주 합리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이 집짐승 이것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 바쳐야 될 희생제물과 번제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두 몰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장소에 다다를 때까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은 바로는 이번에도 또 고집을 부립니다. 안 된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이 바로가 그동안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처음에는 무시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타협과 속임수에서 썼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협박입니다. 자, 바로가 자신의 의도대로 되어가지 않자 극도의 분노감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지막 수단, 협박, 그죠? 위협이죠.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칩니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날 죽는 줄 알아라. 이게 넌 죽이겠다 이거예요. 왕이 그런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위협적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이 최종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긴 이런지 하긴 하지만은 바로가 그의 앞에서 모세를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를 하나님 앞에서 내쫓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자멸의 길을 택한 것이죠. 그런 모세는 그런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바로의 요구에 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단호하게 결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음을 무릅쓰고 또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에 대한 그 경고를 하고 바로 앞을 떠나죠. 이후 바로와 모세는 다시 만나게 되지만은 결국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미래가 있을 것이죠. 자, 아홉 번째 이 재앙은 어둠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서 이미 이 흑암 재앙을 이미 예고했어요. 왜냐하면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여 땅에 어둡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집트의 풍요와 번성을 가져오는 태양신 라를 심판하는 것이며 또한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죽음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하죠. 세 번째로 이 어두움은 이제 창조 이전의 혼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움 재앙은 곧 새로운 창조 질서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